네, 오늘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다가 보면 이런 물음표를 달곤 합니다. 정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밖에 없었을까? 여호수아 1장을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는 약속들이 여러 번 거듭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여호수아를 세우셨겠는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 다음에 바턴을 이어가야 할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느껴지는 여호수아의 진짜 정체성이 부족하고 연약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지명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가는지 그 세밀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후계자로 세워질 때 뜬금없이 한 사람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에 통과하고 그 훈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랜 시간 모세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긴 거죠. 보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그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어느 날 불쑥 리더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가장 자세하게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또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살펴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지만 바로 기름 부어지고 리더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보고 배우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자라면서 보고 들으면서 사무엘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반드시 그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기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섬기고 하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음으로 또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중요한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오늘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민수기 27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른데 한 번의 기도로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겠어요? 한 번의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무르겠냐고요. 영이 지금 여호수아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보여졌다는 거죠. 사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보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음 후계자를 누구를 세워야 할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말아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은 이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안에 있는 영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영이 머물러 있는 자 여호수아, 그가 모세의 뒤를 잇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고, 내가 그 일을 해본 어떤 경험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 영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부족한 것 같고 고백이 늘 막 덜덜덜덜 떠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뭘 부들부들 떠는 것 같고 좀 겁쟁이인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난 적이 있죠.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떠받들고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장 앞에 서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말만 해가지고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 리더는 최전선 앞에 서는 거죠.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키는 그 최전선에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 좀 똑똑하네? 너 가문이 좀 좋네? 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적 리더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은 싸움에 아주 맹렬한 맹수와 같은 족속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버리한 여호수아를 세웠나? 그래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설을 받침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는 우리처럼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잘 준비되어진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인 것을 성경은 오늘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용사였어요. 요즘 영적 이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도 뭔가 앞장서야 되고 힘든 일은 다 다른 사람 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팔짱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는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이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였어요.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다 자신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면서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가자마자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분명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리버리하고 힘이 없고 여리여리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그 안에 준비되고 믿음과 어떤 영적 탁월함이 여호수아에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출애굽기 24장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누구와 함께 올라가는가 하면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출애굽기 2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만에 쑥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는데 그냥 한 며칠 동안 탁 십계명 주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작정하며 뭔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대면하는데 이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기다림은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 우리가 넉다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하루 이틀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빠지는 거예요.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안 오니까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 금송아지 앞에 잔치를 벌이고 막 엎드려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그 앞에 막 엎드리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막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잔치를 베풀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십계명을 집어던지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사실 기다려야 했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산 중턱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 힘든 일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뭐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기다린다는 자체가 사람을 진을 빠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다려요.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 있으면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힘드네, 지치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 오는지 올라가 봐야 돼. 안 올라가요.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니 밑에 좀 내려갔다가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포지션에서 꿈쩍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이 신의 산으로 오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여호수아도 휘말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수결에 우리도 휘말릴 때가 많거든요. 아론도 모세를 기다리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계속 막 아론을 그냥 귀찮게 하고 모세 언제 올 거냐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도 기다리다 백성의 폭동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여호수아도 어쩌면 이 신의 산 중턱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붙들고 있지 않았다라면 여호수아도 어쩌면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턱에다가 딱 여호수아를 거기다가 감금시켜 놓는 거지. 기다려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어쩌면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그를 훈련하시는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구별되도록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리더로, 영적 리더로 어떤 그 바톤을 딱 넘겨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왜 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두려웠던가? 왜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처럼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처럼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허접한 사람이어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벽하리만큼 잘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만큼 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할만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그 겸손한 태도 내가 기뻐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짜 부족하고 너무 엉터리여서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너 잘 준비되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네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너 내가 도와줄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귀한 일 네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평생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만큼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왔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던져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준비시켜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맡겨졌을 때 우리의 태도는 여호수아와 같아야 돼요. 할 수 있겠네요, 주님.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빈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들을 각자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그냥 뜬금없이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이 일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